하시게 될 것입니다. 헌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시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게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바다가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고 신앙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던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 역시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심판의 자리요 지옥의 자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성경의 시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비춰 드러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빛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며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 주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자리에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친히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자주 우리가 들어보고 또 내용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칠병이의 사건은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저 쉽게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사건과는 다르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14장에서 이 오병이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지금 이제 이 15장 말미에
칠병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별반 다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보리떡이 5개가 아니라 7개였고 생선은 2마리, 그리고 먹은 자들은 이제 4,000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내용을 같은 내용인데 마태가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까닭 없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감으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또 떼어 나눠주신 일들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단지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오병이의 이적은 예수께서 하늘 생명이 되신, 영생이 되신,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을 친히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칠병이의 사건 역시도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하게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늘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내용들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전에 살펴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었죠. 그곳 역시도 이제 유대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러한 해안 도시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가단 지역, 또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달마누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으로도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 역시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 지역에 속한 그러한 곳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반면에 이 칠병이의 사건은 광야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에 속한 이 지역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방인이든 그들의 주어진 상황과 자격 조건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믿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도무지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인간의 어떤 정해진 방식이라든지 방법, 그리고 그들의 어떤 주어진 상황, 이런 것으로 결코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 편에서는 나누고 구분하고 자격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측면으로 본다라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지금 이제 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단지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보게 된다면 많은 적용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2절에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흘씩이나 있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배고픔과 허기짐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어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신 거죠. 지금 이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라면 분명히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런 복음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이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중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한 중점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그저 표면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읽고 내가 믿는 그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요즘 성격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잘 맞아 떨어지는데, 저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고 제 기질이 성품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준비성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큰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코앞에 닥쳐야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하지 않아요.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그저 들어가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는 가족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를 갈 것인지, 그리고 가서 어디를 돌아볼 것인지, 그리고 식당은 어디를 갈 것인지 식당도 다 검색을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인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야 이분은 출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겠죠. 저 역시도 그분이 제 성격은 힘들어요. 그런 스타일은. 그렇지만 각자가 다른 그런 부분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만일 그 목사님 같은 성품을 가진 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서 혹시라도 더 늦어질 상황이 생길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 간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사건 안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겨우 그 보리떡 조그만 생선 2마리, 그것의 양이 차지 않을 거예요. 고급진 것도 아니고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도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제외가 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내가 경험하게 된 어떤 사건들로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끌어오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 말씀과 별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계신데, 질병이 없는 자들, 예를 들어서 자기 식구들, 자기의 친구들, 지인들, 이런 병자들을 데려온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구자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자는 동일한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있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들을 염려하셔서 혹시 집에 돌아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질까 봐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굶주림과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앞에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달라는 그러한 믿음이 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장애인인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몸과,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실 그 구원의 은총의 사건을 펼쳐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친히 목격하였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이제는 계산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오병이의 사건과 이 칠병이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0,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 겨우 한 사람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0분의 1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그것을 준비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7개와 2마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더 없었을까요? 늘 이제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만만 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참 많이 훈련이 되어져 왔습니다. 어려서부터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이 생길 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냥 믿어. 이게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단지 지금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 5개와 아니면 7개와 2마리,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기록으로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그렇게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의문들이 해결이 되지 않게 되죠. 저 역시도 그 많은 무리들이 과연 한 사람만 그것을 준비했을까? 내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어떤 한 대상, 어떤 한 말씀이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 앞에 자신은 어떤 것도 치료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불구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의 그 건강함을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라면 그 예수 앞에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칠병이어가 베풀어진 이 이방인 지역의 현장 안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상종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함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죄인시 여겼던 질병에 걸린 자들, 다시 말하면 예서 소경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금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된 자들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어요? 이방인. 이 둘이 다 합쳐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입혀질 수 없는 자들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임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예수에 대한 기록,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죠. 그럼 거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구별은 누가 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두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분일 뿐이에요. 반면에 그러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던 이방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분시켜내죠. 예를 들어서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어진 그 라인 안에 있는 나라들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들이었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랬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석유, 기름을 가지고 가장 부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을 볼 때에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인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러한 나라들인가? 아니요, 대부분 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서로가 맞지를 않는 거죠. 우리 이해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고 건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선악간으로 언제나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구분시켜 놓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내 백성인지 누가 내 백성이 아닌지, 물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택하심 안에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포함되어 있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러한 신앙적 오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는 악한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동일한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이 땅에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었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든 동일하게 예수를 주라 찬송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황폐화되어지고 교회들이 사라지고 죄의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을 삼키고 있는지, 반면에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마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기쁨으로 춤추며 뛰어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사람의 기쁨으로 바꾸고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맞구나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과 어쩌면 상관없는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믿음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 계속해서 피하시는 무리에 속한 자일 수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으로 하늘 생명 양식으로 오신 분이라면 그 예수님이 지금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굶주림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단지 배고픔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도 있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스스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 긍휼하심이 주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현장이에요. 반면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고 건강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은 예수님이 상관없는 자들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고 계시고 결코 의원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관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 어쩌면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가 없어요. 원치 않습니다. 수로 보내기의 여인과 같은 자기 죽음의 자리를 결코 가려 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깨달아지게 된 믿음이 주어진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개처럼 여겨도 그러한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그 예수 아니면 자기에는 그 하늘 생명이 주어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어진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평안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심을 감사하고 복 주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를 증거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실상은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었던 자이고 그 은총 아니면 나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요 장애인일 뿐이었구나. 그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이런 일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차별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마저도 성경과 상관없는 엉터리 이야기인 거예요. 차등 상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모든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예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듯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측면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측면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보여지는 그리고 내 이 뇌신경이 그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에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거기에 일반 성도와 목사가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엉터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일하시는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굶겨 보내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내어주어 아버지의 하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구분이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허망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는 일들만 가득한 그런 종교적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은혜 아니면 늘상 우리는 고백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은혜를 구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주어 그 하늘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저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안에 내가 있음 때문에 오늘도 기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고픔에는 늘상 허덕이며 채워도 부족함이 없이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탐심의 인생을 또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우리 심령 안에 하늘 생명과 그 평강을 심어주시고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채워도 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며 찬송 돌리고 영광 돌리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도 회개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내시어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앞에 오늘도 또다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